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과 부활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으심 이후의 부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먼저 인정받는 종교가 돼서 공인된 종교가 certified가 된 거죠. 그런 종교가 돼서 예수님의 이제 성탄을 4세기 중반부터 지켜나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당시 로마에 그 민속 축제일이 있습니다. 농경의 신, 예를 들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 동지가 지나고 이제 해가 길어지고 빛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12월 25일을 정해서 성탄으로 지키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꼭 성탄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꼭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오면은 음력 생일 지키던 분들이 양력 생일을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날짜 계산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거 계산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도 저희 아내는 원래 음력인데 그걸 그냥 양력으로 정해서 지켜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셀러브레이션도 하면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5일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날을 정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이에요. 제가 짧게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절인데요. 그거를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부분, 3파트로. 어디까지가 한 부분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가 원 파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두 번째 파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되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인데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면은 태버네클, 성막에서 함께 하셨어요. 혹은 템플,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사람들의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당시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어울려 계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또 그 뒤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glory,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너무 잘생겼다, 이쁘다, 혹은 아빠 닮았네, 아니면 엄마 닮았네,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얘는 뭐 공부를 잘해, 운동을 잘해, 또 뭐 장사를 잘해,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뭘 보세요? 우리 오늘 자녀들이 이렇게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글로리.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봤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이게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큰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상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봤어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미러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거는 신적인 디바인 미러클, 이거 신적인 건데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3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속에서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기적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런 능력들을 봤어요. 영광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그냥 충만하냐? 오늘 성경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난 좀 돈으로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사랑으로 좀 충만했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저분은 사랑이 충만해. 사랑이 충만해. Full of love. 사랑이 충만해. 저분은 보니까 참 지식이 충만해. 지식이 많어. 저분은 지혜가 많어. 저분은 보니까 돈이 많어. 뭐 이렇게 충만한 게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영광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은혜고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악하고 죄악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게 진리거든요. 그 두 가지가 충만하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게 더 충만한지 보세요.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충만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충고해주고 디렉션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죠. 그냥 사랑만 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은혜만 충만한 거예요. 한쪽, 원사이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같은 분들은 부성애가 있잖아요. 사랑이나 용납은 없고 계속 지적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끊임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렇게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니까 이런 뜻대로 가야 된다라고 디렉션을 주는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이런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여인이 분명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용서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은혜예요. 누가 잘못해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사랑하겠다. 그걸 위해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그 여인에게,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진리예요. 내가 용서하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고 악한 일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리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편리한 대로만 살아가요. 그냥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진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힘들어도 살아내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은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한쪽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자,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다.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진리가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은혜는 그래도 제가 용서받고 또 사람들을 볼 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려고 하는 그런 면은 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진리로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막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은혜는 좋아하지만 진리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하잖아요. 그렇지만 진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은혜교회는 많지만 진리교회는 별로 없어요. 사람의 이름도 은혜, 그레이스는 많지만 진리라는 이름 별로 없습니다. 왜? 은혜는 우리가 좋아해요. 용서받고 사랑받고 내가 뭔가 받는 거는 참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게 균형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신 주님, 제가 성탄에 주님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삶을 컨트롤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진리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268장에 보면은요, 찬송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되는데 286장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4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거기에 보면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and take all my guilt away. Then spotless I will stand in your presence when breaks thine eternal day.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탄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come into my heart.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나를 forgive,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clean, 깨끗하게 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Give me your grace.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진리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Full of grace and truth.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정말 고백과 결단이 있는 이번 2016년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비전과 디렉션을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탄생하신 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하나님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주님이 책망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불의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활짝 open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열고 receive Jesus Christ as our Savior, Master. Give us full of grace and truth.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